아멘. 주일 예배의 우리 제목은 참된 용서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떤 한 여자가 길거리를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에게 심한 폭행을 당한 거예요. 막 소리를 질렀죠.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폭행범은 도망가게 되고 이제 경찰이 오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을 폭행했냐 물으니까 뭐 이 사람이 기억나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곱슬머리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경찰이 이제 찾아보니까 곱슬머리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잡아다가 이제 경찰서에 데리고 간 겁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그 여자의 남편이 와서 진짜 뭐 대화도 하지 않고 막 세상 말로 개 패듯이 두드려 팬 거예요. 이 사람이 엄청나게 막 맞은 거죠.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범행을 한 게 아니라 딴 사람이 범행을 한 거예요. 똑같은 이제 곱슬머리라는 이유로 엄청나게 이제 구타를 당하고 또 경찰서에 감금이 된 거죠. 이 사람이 이제 풀려나게 됐죠. 풀려나게 됐는데 너무 이렇게 막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래서 칼을 이제 뭐 가슴에 품고 복수해야 되겠다. 오늘 복수, 내일 복수, 언제 복수, 막 이렇게 막 칼을 가는 겁니다. 잠도 못 자고 막 시달리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 그 어머니가 예수를 믿은가 봐요. 그래서 밤새도록 진짜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 아이에게 진짜 이 복수 타는 그런 마음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사람들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계속 이제 기도한 겁니다. 이제 감사하게 이 구타 당한 사람이 막 밤마다 시달리는데 이제 그 어머니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이제 어머니가 계속 막 하루 이틀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녹은 거죠. 그 감사하게 이 아이가 이제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죄송합니다.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용서하게 되고 이제 다 이제 회복됐다는 그런 이제 얘기입니다. 우리가 25시의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영적 준비해야 될 것에 두 번째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기도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24시 속으로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구원 받은 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만 되어지면 사실은 모든 것이 다 회복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 정시기도, 그죠?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정시기도예요. 베드로라든가 또 우리 다니엘이라든가 이 바울 같은 사람은 이 정시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많은 응답들을 주셨죠. 그리고 우리 생각을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보고 뭐랍니까? 무시기도라 그래요. 내 생각을 기도로 다 연결시키는 거죠. 우리에게는 염려, 걱정, 불신앙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이걸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게 무시기도입니다. 시간을 정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진짜 해결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집중기도라 그래요. 우리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 뒤에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걸 갖고 뭡니까? 이제는 호흡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죠.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랬죠. 그 이제 우리 동물들도 보면 학, 그다음에 뭐 거북이, 그다음에 뭐 고래, 이런 이제 동물들은 보면 다 호흡을 길게 합니다. 1분에 한 뭐 2번, 3번 이렇게밖에 안 해요. 그 뭐 학 경우는 100년, 고래도 한 100년, 거북이 경우는 한 500년 산다잖아요. 그만큼 호흡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문제가 대부분 뭐 때문에 오냐면 산소 부족으로 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호르몬의 문제도 알고 보면 산소 부족으로 오는 거예요. 몸에 이제 염증이 생겨서 그게 나중에는 커지면 이제 종양이 되고 암이 되거든요. 이제 이게 혈액순환, 피를 돌리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산소거든요. 호흡이 문제가 오면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병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짜 막 열받으면 뭐가 안 돼요? 호흡이 안 되잖아요. 그죠?
너무 막 긴장하면 호흡이 안 되잖아요. 너무 막 무서우면 호흡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합니까? 한숨 쉬라 그러죠. 그리고 쓰러지면 병원에서 뭐합니까? 우리 코에다가 산소 호흡기, 그죠? 꼽아서 이 호흡을 하게 만들죠. 호흡이 문제가 오면 다 문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이 호흡을 하면 돼요. 우리 이제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염려 걱정 많이 오면 세상 사람들은 뭐를 풉니까? 그죠? 술이나 담배로 풀잖아요. 담배 이게 몸에 좀 해롭긴 한데 깊게 들어 마셨다가 막 내쉬면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 해소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이제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해 동안 이 기도 24시 속으로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시길 좀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죠? 우리가 어려운 문제 생기면요 국회의원이 나를 도와준다.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우리 시장이 나를 도와준다. 그러면 많은 부분이 해결되겠죠.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이 역사하면 끝나는 거죠. 우리가 테니스 이렇게 경찰서 땅에서 하고 있는데 이 경찰서에서 뭘 짓는가 봐요. 그럼 이제 테니스장을 못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 회장님이 가서 이제 그 시장님에 얘기해서 테니스장 만들어달라고 몇 번 얘기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테니스장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만큼 시장이 힘이 있는 겁니다. 그죠? 물론 자기의 이제 표를 위해서 하겠지만 그 시장이 도와주는데도 어마어마하게 뭔가 바뀌잖아요.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모든 거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얘기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시행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그죠? 사람의 문제, 하나님이 1초만 역사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이 열심히 최선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는 기도하면서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이 백날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1초만 역사하시면 더 빨리 해결됩니다. 그죠? 저는 그걸 믿어요. 그거 믿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 대화도 하죠.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기도 24시 속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또 기도 24시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과 저에게 역사는 이 세력이 있다니까요. 흑암 세력. 다시 말하면 사단의 세력이죠.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처럼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져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할 근세를 내게 주셨으니 결단코 너를 해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 세력이 무너지죠. 이 흑암 세력은요 하나님 다음으로 강한 존재입니다. 천사 다음으로 강한 존재죠. 천사가 타락했으니까. 그죠? 원래 이게 찬양 천사장 아닙니까? 눈에 안 보여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이거는요,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우리 가정에, 그죠? 어디라도 있는 존재가 사단 마귀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강한다니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근데 사람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그죠? 기도할 때 흑암 세력이 완전히 결박당하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많이 사용할수록 좋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에게 역사는 흑암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경제와 건강 가운데 역사는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요. 사단 마귀 기도하면 떠나갑니다. 근데 내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 또 와요. 근데 사단 마귀가 오더라도 예수 이름 기도 안 하는데도 건드려도 소용없네? 그럼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사단의 틈에 여러분이 걸려들면 안 돼요. 사단이요 교묘하게 여러분과 저를 은혜 받지 못하도록 성령 충만 받지 못하도록 성령님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건세를 주셨습니다. 그 건세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강한 자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죠?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져요. 히브리서 1장 14절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우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죠. 여러분이 우리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경호원을 하나님 우리 보내주십니다.
진짜 중요한 일을 한다. 하나님이 천군을 보내주셔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을 담아다가 하나님께 상달합니다.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시간표가 오죠. 응답의 시간표가 옵니다. 그게 바로 25시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역사한다는 걸 믿고 진짜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그죠? 감옥에 갔는데 기도했던 하나님이 그죠? 사자입을 봉하셨어요. 그 응답이 다니엘입니다. 그죠? 그 기도한 사람을 말릴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 여기 주은이가 있는데 어릴 때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님은 계실까? 너무너무 궁금해. 하지만 요셉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이 찬양을 많이 했거든요. 요셉을 당할 자가 없네. 이러면서 노래를 많이 했거든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결론이 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 24시 속에 들어가면 어느 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게 25시예요. 그때 경제도 오고 만남도 오고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24시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는 예배 24, 그죠? 여러분 이번에는 기도 24 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응답이 와요. 불신앙 버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시간표 따라 응답을 하십니다. 자, 우리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참된 용서란 무엇인가? 여러분과 저는요 용서받지 못할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런 인생이었다니까요. 그죠? 용서받지 못할 인생이었어요. 왜요? 여러분과 저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죄가 있죠. 그 죄가 뭡니까? 바로 원죄입니다. 그죠? 사람이 잘못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어. 왜요? 원죄 때문에. 그래 얘기하죠. 그 이제 원죄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받지 못하죠.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오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런데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그게 바로 뭡니까? 원죄입니다. 원죄는 하나님 없다. 이게 원죄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 이게 원죄입니다. 그죠? 하나님 나는 의지하지 않겠다. 이게 원죄라니까요. 그 이제 원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사단의 종로로 따면서 성령을 해방해요. 그죠? 성령을 해방합니다. 그래서 성령 해방죄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해방하기 때문에 용서를 못 받는 게 아니라 마귀 자녀니까 성령을 해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하나님 믿는 사람도 성령을 해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성령을 해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하는 일에 여러분이 이렇게 뭡니까? 박수 쳐야 되고 하나님 하는 일에 이렇게 동참해야 되고 이래야 되지. 하나님 하는 일에 해방한다. 그럼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생각과 마음을 누가 주장하냐면 사단이 주장합니다. 물론 생각과 마음 속에 기도하면 성령께서도 역사하셔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불신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을 사단이 역사한다니까요.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가지냐 따라서 응답이 옵니다. 예배도 똑같아요. 예배 딱 드리는데 오늘 예배 안 드릴 거야. 예배 드려도 은혜 안 받을 거야. 이럴 거면 어디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해방하면 사심을 받지 못한다고 이 마태복음에 나오죠. 마태복음 우리 12장 31절 32절 나옵니다. 그리고 원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성령을 이렇게 합니다. 모독합니다. 모독. 그죠? 네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모독을 하죠. 그죠? 이게 모독이라는 뜻은 말과 행동으로 욕하는 걸 보고 바로 뭐라 그래요? 모독이라 그럽니다. 그죠?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잘못하면 그다음에 나를 막 욕하려 그러면 뭡니까? 자기 엄마 아빠 욕을 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부모님을 욕하잖아요. 저가 이제 우리 로터리 당진 로터리에서 이렇게 집쪽으로 오는데 일방통행이거든요. 쭉 오는데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쫙 가다가 옆에 주차를 하려고 그랬는데 뒤에 차가 확 달려온 거예요. 좀 기다려주고 이 사람 들어가고 가면 될 텐데 이 부딪힐 뻔한 거예요. 이 주차하는 사람이 내려가고
주차하려고 하는데 달려온다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60 몇 살이고 한 사람은 한 50살 정도 되는가 봐요. 그 둘이 막 싸우더라고요. 막 둘이 막 욕하면 막 싸워요. 그 나중에 막 욕을 막 심하게 하다가 나중에는 부모 욕을 하더라고요. 네 아비 뭐 하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네 어미 막 하면 욕을 하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서 가장 심한 욕을 막 하는 거예요. 뭐 어디에서 나온 놈아 이러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막 그죠? 와, 그리고 이 젊은 사람도 막 같이 막 욕하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나이 많으면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런 거 없잖아요. 나이 많든 막 욕해버리잖아요. 그 제가 탁 내려가고 이제 가니까 두 사람 다 자기 편 들어달라고. 내가 주차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했는데 누가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도 그렇지 막 욕하는 거예요. 막 저한테 막 얼굴 쳐다보면서 저 뭘 했을까요? 차나 빨리 빼주세요. 저 앞에 가서 좀 싸우세요. 그랬더니 이제 빼고 둘이 막 싸우더라고. 저는 이제 갔죠. 그게 바로 성령 모독죄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을 욕도 먹는 일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죠? 괜히 우리 때문에 부모님 욕도 먹으면 안 되잖아요. 세상적으로도요. 그죠?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육신적으로 그런데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이름이 땅에 떨어진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바깥에서는 불신자처럼 살고 교회에서는 거룩관처럼 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은 이불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거죠. 불신자는요 또 욕을 갖고 더 욕을 합니다. 하나님 믿는 것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이게 성령 모독죄죠. 그리고 성령을 거역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하는 일을 그죠 거역하죠. 거슬리죠. 역행하죠. 이게 원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뭡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있어요. 그게 무슨 죄입니까? 바로 우상숭배 죄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죠? 이 세상 모든 것 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또 이 세상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분필이 있다. 분필을 이렇게 쏘면 되잖아요. 이거 계속 이거 절하면 안 됩니다. 핸드폰 쏘라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계속 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귀신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죄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길 원치 않다 그랬죠. 그래서 우상숭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제사는 다 우상숭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 뒤에는 누가 오죠? 귀신이 와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길 원치 않다 그랬죠. 우리 자녀가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지. 그죠? 물론 사람이 바뀌어질 수는 있지만은 근본은 참 바뀌기 힘들거든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근본은 잘 안 바뀌어지거든요. 근데 정가 20분하고 결혼하겠다. 쉽지 않죠. 그죠? 좀 여자들만 창녀 결혼시키겠다. 그거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그죠? 우리 딸이 진짜 괜찮은 사람하고 결혼한다. 이래도 될까 말까인데. 예수 믿고 괜찮은 사람하고 결혼한다. 이래도 될까 말까인데. 완전히 이상한 사람. 물론 하나님 믿고 회개하고 이제 그 버릇을 고치려고 그러고 그렇다 그러면 조금 괜찮을 수 있죠. 하나님도 안 믿고 그죠? 마귀 자녀인데 그다음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그죠? 이게 안 바뀐다니까요. 저도 안 바뀝니다. 말도 안 바뀌고 행동도 안 바뀌어요. 어느 날 문제 터지면 옛날 돌아갑니다. 그게 안 바뀐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우상숭배거든요. 귀신과 교제한 자 되기를 원치 않다 그랬습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도요 세상적으로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을 보고 법 없이 산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근데 우리 집에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법 없이 산다는 분이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님이었다니까. 우리 아버님 술만 먹으면 주정하는 거예요. 그 아침에 일어나면 또 어머니가 막 뭐라 그러고 이게 막 악순환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술 깨시면 다시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냐? 다시는 안 그랬다고. 돼요, 안 돼요? 술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옛날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반복이에요. 얼마나 진짜 듣기 싫은지. 똑같은 소리. 술 먹으면 엉망진창. 또 술 안 드시면 또 잘못했다고 안 걸린다 그러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무슨 문제라 그래요? 영적 문제라 그래요. 영적 문제는요,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는 거죠. 고린도서 20장 3절 5절에 우상숭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3, 4대가 망한다 그래요. 할아버지, 아버지, 나까지 망하는 게 아니라 나와 내 자녀와 내 후대가 또 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망합니까? 평생 망하는 거예요. 그 가정이 쑥대박 될 만큼 망하는 겁니다. 그래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이거 모르죠. 조상 섬기는데 뭐 그 조상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우리 조상이라면 섬겨야 돼, 안 섬겨야 돼요? 섬겨야 되죠. 우리 할아버지 오시고 우리 부모님 오시면 섬겨야 되죠.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중간에 떠돌아다니는 존재는 없습니다. 뭐 귀신이 뭐 1년에 밥을 한 번 먹습니까? 그 영적인 존재가 뭐가 또 뭐 밥을 먹습니까?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용서받지 못할 인생이 있죠. 그리고 뭡니까? 내가 지은 죄를 보고 뭡니까? 자범죄라 그래요. 창세기 6장 4절 5절. 그죠?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게 뭐 나쁜 겁니까? 그죠? 알고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말만 하는 거예요. 그죠? 방주 안에 도와라 이것만 안 하는 거예요. 시집과 장가가는 거 죄 아닙니다. 그런데요, 다른 거 다 하는데 그리스도만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방주 안에 도와라. 방주 안에 안 도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말과 행동과 그 다음에 생각, 이게 바로 뭡니까? 자범죄예요. 사람 보기에 올바른 말과 행동, 생각이 아니라 누가 보시기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말과 행동과 생각이 바로 뭡니까? 이게 자범죄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 가서는 영원히 망해야 되고 지옥 가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감사하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구원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제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 사단의 일을 멸하신 참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하셨어요. 그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영접할 때 우리 죄가 해결되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용서받지 못할 인생이었는데 용서받은 인생이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인생이 용서받게 된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 얘기가 좀 나오는데 어떤 얘기냐면 어떤 한 사람이 10,000달란트 이 빚을 진 겁니다. 10,000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이냐? 하루 일당이 7만 원이라 그러면 평생 한 푼도 쓰지 않고 16만 년을 모아서 갚아야 될 금액이에요. 16년도 아니고 160년도 아니고 16만 년. 어마어마한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갚을 수 있다? 갚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만큼 이렇게 빚을 많이 진 겁니다. 그 이제 이 임금에게 와서 이제 막 살려달라고 막 하죠. 그래서 이 임금이 이걸 용서를 해주는 장면입니다. 아, 그래. 내가 탕감해 주겠다 하고 한 겁니다. 이 사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너무 감사하게 가는데 누굴 만나냐면 100데나리온을 빌려준 사람을 만난 거예요. 자기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저 빌려준 사람을 돈 빌려준 사람 만난 거예요. 그 사람한테 멱살 잡고 돈 내놓으라 그런 거예요. 그게 없다 그러니까 돈 안 내나? 근데 가만두지 않겠다 해서 잡아다 옥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걸 이제 그 임금의 신하들이 종들이 본 거죠. 와서 세상 말로 고자질을 한 겁니다. 아까 그 10,000달란트 그 탕감시켜줬는 그 사람이 100데나리온 자기 빌려준 그걸 막 안 갚는다니까 옥에 집어넣고 막 그러더라면서 어떻게 그런 놈이 있을 수 있냐고 얘기한 거예요. 이제 임금이 열받은 거예요. 10,000달란트 탕감해줬더니 100데나리온 그 뭐 비교도 안 되는 그걸 탕감 안 해줘? 그 잡아다가 이제 없었던 걸로 해. 그래서 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런 이제 장면입니다. 여러분 가지고는 어떤 사람입니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빚진 자예요. 오늘 이렇게 10,000달란트 여러분 가지고는 빚진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지은 거죠.
요게 24절에 나옵니다. 그죠? 그 여러분과 저는 나중에 오늘 임금이 결산한 것처럼 나중에 결산할 날이 옵니다. 여러분이 이제 죽으시면 나중에 천국 앞에서 결산을 합니다. 우리 막 원죄, 우상숭배, 자범죄 다 나오겠죠. 우리 힘으로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탕감받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돈을 막 싸들고 가면 됩니까? 내 통장에서 돈 다 뽑아서 막 관에다 집어넣고 가면 됩니까?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그죠? 세상 돈 아무 가치 없습니다. 천국에 결산할 때 탕감받는 방법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은 다 탕감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 자녀가 아니라 누구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접한 사람은 탕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죠. 그리고요, 우리는 이거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죠? 천국 심판, 지옥 심판을 받아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심판을 받죠. 그래서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산했는데 얼마 나올까요? 갚아야 될 돈이 얼마 나올까요? 없죠. 제로가 나오는 거죠. 예수 믿는 순간. 심판은 받는데 무죄라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죠? 가긴 가는데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고 고통과 아픔과 슬픔도 눈물도 없는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죠.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10,000달란트 빚이 탕감됐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이 사람의 방법으로는 그죠?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25절. 오늘 여기 2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이렇게 나오죠. 뭡니까? 우리 자신의 방법으로는 갚을 힘이 있어요, 없어요? 갚을 힘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하다 해도 이 빚을 우리의 힘으로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뭐랍니까? 우리 아내와 자식들이 나오죠. 그죠? 가족의 힘으로도 뭡니까?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이걸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람으로, 인간의 힘으로, 내 소유물로 갚을 수 없다는 거죠. 구원은 우리의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용서받은 인생이 됐죠. 누구 때문에 용서받게 됐습니까? 여기 보니까 임금의 뭘 통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죠? 음명을 통해서, 그죠? 아무리 밑에 사람이 막 죽이려고 해도 임금이 끝내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 대통령 사면권 있죠. 아무리 판사가 징역 100년 때려도 대통령이 사면권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고유 법입니다. 그죠? 세상적으로 보면 죽어야 되는데 임금이 말씀으로 용서를 한 겁니다. 그죠? 27절 보면 이 탕감이 된 거죠. 근데 어떻게 탕감이 되냐? 여기 보니까 그를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모든 것을 탕감하셨죠. 감사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풀려나게 됐어요. 어떤 몸이 됐습니까? 자유 몸이 된 겁니다. 그죠? 이게 용서받은 사람의 축복이죠. 그래서 루터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유는 용서로부터 시작된다. 자유가 뭐부터 시작된다고요? 용서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자유 없습니다. 사단에게 당해요. 복수의 칼을 계속 갈고 살아야 돼요. 그럼 영혼 육이 사단에게 붙잡힙니다. 그리고 톨스토이는 뭐라 했냐면 용서할 때 우리에게 참된 화평이 온다 그랬죠.
여러분이 이렇게 용서받은 인생으로 여러분이 날마다 감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죠?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한 여자가 나오잖아요. 그 대낮에 간음하다가 이제 들킨 거예요. 유대 보면은 간음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시험하는 거죠. 이 사람이 간음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유대인들이 얘기하죠. 그 예수님이 이제 땅바닥에 글씨를 딱 쓰죠. 그 글씨를 뭘 썼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 들고 쳐 죽이라는데 글씨를 딱 쓰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은 저 여자를 돌로 쳐 죽여라.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다 돌을 놔두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글자를 뭐라 썼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너는 어떤 죄를 졌고 너는 어떤 죄를 졌고 이걸 썼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죄를 다 자기는 사람 앞에 죄를 안 졌다 생각하는데 예수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눈에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생각 마음 다 알고 계십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응답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죠? 사람 앞에 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이 사람들 돌 다 내놓고 가버리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합니까? 너를 돌로 쳐 죽일 사람이 있냐 봐라. 한 명도 없지 않냐. 그러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한 거죠.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바빠서 막 찾다고 하는데 교통 질서를 다 어겼어. 이분이 막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분인데 교통 질서를 어긴 거예요. 그 옆에 딱 보니까 자기 교회 장로님이 차가 타고 있는 거예요. 들킨 거야. 그래서 교회 다 오는데 막 장로님들이 막 소집을 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교통 법규도 어기고 제대로 안 사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신 나간 놈들이죠. 세상 말로 얘기하면. 자기도 그걸 다 하면서. 그 목사님이 여기 머리에다가 테이프를 하나 딱 붙이고 왔다잖아요. 누구든지 한 번도 교통 질서를 어기지 않았다 그러면 돌로 나를 치라. 더 갔다 하잖아요. 어긴 사람이 있을 수 어긴 사람이 어기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 말고 다른 죄는 있겠죠. 그죠? 여러분과 저는 용서받은 인생입니다. 그죠? 용서받으면요 달라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우리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할 인생이죠. 여러분이 좀 잘못해보면요 그 사람 마음을 좀 압니다. 근데 여러분이 너무 바르게 살면요 이게 용서할 줄 몰라요. 내가 이런 걸 잘못했구나. 그럼 용서가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근데 내가 너무 바르게 살면요 이게 용서가 잘 안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는 왜 용서해야 되냐? 여러분과 저는 최고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이 바로 무슨 사랑입니까? 하나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누굴 사랑하냐? 나를 사랑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뭡니까? 누굴 보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니까요. 한 분밖에 없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지 않도록 하신 겁니다. 그죠?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왜 용서해야 됩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걸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이 부모의 사랑을 받아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해야 돼요.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랑을 안 해요. 특별히 하나님 사랑받으면 모든 게 다 끝나죠. 그런데 부모 사랑 받아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죄와 사랑과 하나님 떠난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보고 무슨 사랑이라고 그래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 사랑이 뭡니까?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조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죠. 헌신적 사랑이죠.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겁니다. 아무 공로 없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세 번째로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영원한 사랑입니다. 한 번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2절. 베드로가 와서 얘기하죠. 죄 지은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7번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 유대인들은 숫자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 7자라는 수는 완전수를 얘기해요. 그죠? 럭키 세븐, 7자가 완전수입니다. 그 예수 뭐랍니까? 7번을 몇 번 용서하라고요? 1번이라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77이 49, 490번 용서해야 됩니까? 그럼 50번부터는 용서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그죠? 완전한 걸 더 완전하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7번을 1번이라도 사랑하라고 그랬죠. 그걸 보고 뭡니까? 영원한 사랑이라 그래요. 그죠? 여러분과 저의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다 끝내셨습니다. 그게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용서라는 이 뜻이 헬라어로 단어가 카파르라는 뜻입니다. 카파르라는 뜻은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덮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죠? 우리 죄진 사람을 이렇게 덮어줘 그러잖아요. 그죠? 나쁜 말로 덮어.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덮는 겁니다. 그죠? 덮는 거. 덮다. 그 다음에 속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지워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취소하다 뜻이에요. 대단한 뜻이 숨겨져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제 모든 죄를 다 덮으셨습니다. 속죄하셨습니다. 그죠? 지우셨어요. 이게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보면 1장 그 말씀에 보면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1장 18절입니까? 보면 기억하지 않는다. 그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예수님은 하나님은 죄를 기억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우리 죄를 단번에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흰 눈처럼 깨끗하게 하셨다고 그랬죠. 그죠? 눈이 많이 오면요, 온 세상은 뭐밖에 안 보이죠? 눈밖에 안 보입니다. 그죠? 하얀색밖에 안 보여요. 저 강원도에 있었는데 뭐 이번 주도 눈이 많이 내렸는데 한 번 내리면요 한 70cm, 80cm 내립니다. 저 군대에 있을 때 양구 인제 근무했는데 눈 한 번 내리면요 저 키만큼 눈이 쌓여요. 그죠? 그럼 온 세상은 다 뭐밖에 안 보여요? 흰색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과 저는 이 죄의 색깔은 검은 색깔이죠. 예수님이 흰 눈처럼 다 이렇게 깨끗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손양원 목사님 이런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아니까 원수를 사랑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내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래 얘기했죠. 우리가 진짜 은혜 받으면요 원수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복음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죠. 그리고 전도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였다니까요. 그 청년들이 이상한 사상이 들어가서. 그런데 그 아들, 그 사람들 자기 양자로 삼아버린 거예요. 자기 아들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았어요. 가능합니까? 보통 사람 불가능하죠. 그죠? 보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오를 겁니다. 그죠? 근데 그 아들을 2명을 양자로 삼았어요. 물론 하나님 계획이 있으셨죠. 한 사람은 목사 되고 한 사람은 장로 됐어요. 자기 아들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아서 그렇게 했다니까요. 우리 사람 인물로는 불가능하죠. 그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원수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거죠. 그죠? 성경 뭐 서대반이라는 사람이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부터 어떻게 할 겁니까? 너 복음 전하다 돌을 때려요. 죽었어. 어떻게 할까요? 어떤 생각 들까요? 내가 복음 전하다 하나님 왜 이걸 이렇게 허락합니까? 따지겠죠. 안 따집니까?
따지겠죠.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는데 왜 돌 맞고 우리 가족을 죽게 합니까?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 자녀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부모님 우울증 걸려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스데반은 돌 당 맞으면서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맞았는데 천사의 얼굴이요. 뭐라 얘기했습니까? 저 사람들이 하는 짓을 저 사람이 모르고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 후에 하나님은 스데반의 한란 일로 안디옥 교회가 생겨지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도자가 탄생했죠. 핍박 뒤에는 어마어마한 뭐가 있냐면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큰 원수는 어찌 보면 자신입니다.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핍박하는 사람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도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그런 축복의 하나님 자녀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용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참된 용서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